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이제 눈을 들어 이제 눈 들어 주고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오나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우리의 강구를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가운데 모든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며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다시 한번 주님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아침부터 바로 지금 이 저녁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멈추지 않고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나님, 우리가 밝은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또 비가 때로는 내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절이 변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기쁨과 능력의 힘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길 수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영혼을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 특별히 요즘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서로의 눈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그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분들을 먼저 소개하고 환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저는 오늘 친구를 따라 가족을 따라 이 교회라는 곳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혼자 용기를 내어서 저는 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나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있으시면 한번 용기 내주셔서 저처럼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주셔서 그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잘 보고 찾아가서 예쁜 장미를 선물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용기 내서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이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팔을 한번 뻗어볼까요? 네, 그리고 마음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노래로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당신이 걸어간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다시 한번 사랑과 격려의 복수로 이분들을 맞이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예배는 열린 새신자 예배라고 부릅니다. 예배에 이름이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심대로 행동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예배가 이 열린 새신자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 다해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또 많은 것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그 기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입술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앞서 오늘 기도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6살 조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공주님, 아직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날을 기다립니다. 저의 6살 조카가 빨리 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예쁘고 사랑스러운 6살 어린이 성도님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들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할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래를 받으실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쁘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성도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6살 민영이 어린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그 삶을 지켜주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 작고 귀한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족과 속히 나눌 수 있도록 그 말문을 빨리 열어주시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어린이 성도님의 삶이 형통케 되며 그 삶에 축복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대를 처음 본 순간이요 설레는 내 마음에 빛을 담았네 말 못해 애타는 시간이요 나 홀로 처음인다 그 눈길 마주친 순간이요 내 마음 알릴세라 눈빛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요 나 홀로 벅차다 내 영혼이여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여 날 위해 노래해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요 떨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요 영원히 멈추라
영혼이여 즐거이 노래해. 온 세상이여 우리를 축복해. 내 마음 빛이 되어 그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한 꽃 한 꽃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추첨을 해서 저희가 꽃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또 귀한 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난 후에 저희 열린새신자 예배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이번에는 내 주변에 이분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사연과 또 축복의 말을 함께 적어주시면 또 추첨해서 그분들에게 꽃을 함께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함께 저희가 소개할 꽃은 이 포인세티아인데요. 이 꽃은 이 붉은색으로 참 예쁜 꽃이죠. 그래서 일명 크리스마스 꽃이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쁘게 이렇게 장식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붉은색이 꽃잎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잎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초록색인데 일조량이 이제 줄어들고 일교차가 커지면서 이 초록색 잎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인세티아의 꽃말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축복의 꽃,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앞길에 장애물이 없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하는 것마다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갖는 마음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라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축복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축복의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만약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 병이 빨리 낫기를 원하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고, 또 상대방이 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잘 승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축복의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열매 맺고 잘 된다면 나도 너무 좋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나눌 때마다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내 삶 가운데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그 계획하는 것이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져서 정말로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제목이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을 말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 말씀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까?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2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잘 전해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잘 전달하라는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때에는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그 아론과 아들들이 감당하게 하셨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당시에 이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와 회막을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지도자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지도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야말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이 10가지 심판 재앙을 이집트,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이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세요.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가르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누구를 사용하는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맡기셨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맡기신 것,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축복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최고의 지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이 심했던 여인이에요. 괴로워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전에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한나라는 여인이 괴로워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켜보게 돼요. 근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를 보니까 이 한나가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모습과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술 취했구나라고 봤다는 것은 그 당시 엘리라는 제사장의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워서 아이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자 그제서야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요 한나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시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은혜를 주시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사와 선지자로 쓰임받는 귀한 인물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시의 이 영적인 질서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백성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흘러갔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제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요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 연결자 역할을 했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연결자, 바로 그 역할이 왕같은 제사장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축복의 특별한 권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 축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축복할 수 있는데 축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동료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요. 또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 줘야 됩니다.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축복해 줘야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특별히 부모님은 이 자녀들에게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 역할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또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질서로 잡아놓으셨어요. 가정에서 부모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자녀를 축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로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우리 민수기 6장의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게 하여라 라고 하셨던 이 축복하다라는 말의 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한 번만 축복하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한 번만 축복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마다 축복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높여주고 격려할 때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의 방법은 말로만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축복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아빠, 엄마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죠. 부모님의 그 행동,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의 삶 가운데서 부모님이 했던 신앙적인 행동들을 따라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럴 때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해야지.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구나. 나도 순종해야지. 부모님의 믿음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매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귀한 믿음의 모범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어 그들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오늘 이 민수기 6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세 구절 통해서 놀랍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 세 구절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아멘. 이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 내용을 영적인 지도자들이, 축복의 권세가 있는 자들이 상대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받을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구절에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공통점은 일단 우선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축복을 받을 대상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축복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 세 구절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각 구절마다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비노라.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이야기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을 축복한다고 해서 내가 그 축복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주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은
너가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실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이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정말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나의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저도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많이 기도해 주셨던 내용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이 자녀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 됐을 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신나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조금 힘이 셌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화가 났어요. 축구를 하다 말고 이 친구들을 다 학교 뒷뜰로 집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한 명씩 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맞을 때가 됐어요. 근데 제가 맞는 그 순간에 때리던 그 친구가 소리 너는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왜 맞지 않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 자동차에 정면으로 치였던 적도 있고요. 강에서 놀다가 정말 익사할 뻔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신나게 놀다가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떼굴떼굴 굴렀던 적도 있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죽을 뻔했던 순간들입니다. 그때 죽었으면 오늘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켜주심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어머니의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엄마의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하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그 은혜, 그 선물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와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왜 사랑할까요? 네. 자녀는 왜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될까요? 자녀가 어떤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나요? 어떻게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무료로 한량없는 사랑으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죠. 근데 자녀도 대단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당당하게 주세요 해요. 저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이게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 자녀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공부를 하다가 필통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필통이 필요한데 부모님에게 좀 사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녀가 막 쩔쩔매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아버님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고 강건하십니까? 소자가 공부를 하다가 이 연필을 넣어둘 필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탁드리기 정말 민망하지만 혹시 여유 되시면 하나 구입해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녀는 없다는 거죠. 자녀는 그냥 엄마 아빠 필통 하나만 사주세요. 아주 쿨하게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요구를 합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사랑을 주는 자에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얘기해도 될까?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녀처럼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평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이 성경의 원어는 이제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켜주시는 복, 은혜를 내려주시는 복,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건넸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이 샬롬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서 껄끄럽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평강이 이루어진 거죠.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 평강이 임한다는 것은요, 아무런 막힘이 없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많은 물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평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높은 권력을 선택하시겠어요? 평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도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수많은 인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평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셀 수 없는 물질, 따라잡을 수 없는 권력, 그리고 최고의 당대의 인기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 절망하고 파멸하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높은 권력자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평강은 사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아무리 높은 성을 쌓은다 할지라도 그 성을 넘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술과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못하는 두려움의 삶을 그들이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그 평강을 선물해 주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래요. 어떻게 하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당신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그걸 줄 수 없잖아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걸 실제로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부탁하면 그 신이 들어주나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말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다 이루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켜주시는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여러분,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됨의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가족 모임을 이렇게 했는데요, 가족 모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추억 이야기들을 참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린 시절에 부끄러웠던 기억을 끄집어내셨어요. 아주 치부와 같은 그런 슬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과자를 사달라고 해서 과자를 사주셨는데 또 과자 사주세요라고 제가 땡깡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셨죠. 근데 제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어머니에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삼촌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왜 엄마는 안 해주냐, 그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 이 옷은 누가 사준 거냐 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이 옷 다 내려놓고 이제 나가라 하셨던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순종 안 했던 제가 그 말 한마디는 정말 어머니께 순종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옷을 다 벗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장화만 신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장화는 왜 신냐 했더니 이건 삼촌이 사준 거니까 신고 나가겠다고. 그날 옷을 다 벗고 나갔다가 다시 붙잡혀 들어와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그 기억에서 이 기억이 제발 사라지기를, 저의 기억 속에서도 제발 사라지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녀가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하면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죠. 다른 신의 이름을 가져와서 구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자녀됨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은혜가 강물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위해 기도했던, 하나님으로 기도했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예배 시간이 이제 마칠 때 하는 축도의 내용이에요. 그 축도가 바로 축복 기도인 거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축도와 축복 기도를 했는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주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으면서 내 삶의 자리자리 흔적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말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요, 이 축복의 꽃, 이 포인세티아, 이 예쁜 꽃을 날마다 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으니, 이 축복을 선물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축복을 나눠야지요. 2020년 이제 11월이 맞춰져 가고 12월이 오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느낄 거예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정신없이 여기까지 왔구나. 돌아보면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금도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2단계로 화요일부터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불을 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이때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자녀 삼으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자녀는 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격려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보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자녀, 또 주변의 동료, 혹시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 기적이 필요한 상황, 정말로 축복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자녀와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기도하는 중보의 대상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내 삶이 그러한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 두려움이 모두 떠나가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들어 주시옵시고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친구와 동료와 또 주변 이웃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축복 기도를 받는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저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모든 분들을 향해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정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너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주 내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지켜주겠다, 또 축복을 허락하여 주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사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이루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귀한 삶의 축복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축복하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함께하는 모든 소중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가정 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